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규례, 이런 제목을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고 늘 그랬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은 마침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보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은 갖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전혀 못 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린다는 것은 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규례, 우리가 이제 하는 규례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야,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규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규례를 가지고 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계속 규례는, 신명기의 뜻이 뭐죠? 예, 그러죠. 신명기의 뜻은 반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 28장까지 보면, 또 34장까지 쭉 보면 계속 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반복이냐? 들으라는 것이 반복. 그리고 언약을 받으라는 것이 반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반복. 그리고 규례를 지키라는 것 반복. 이런 반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일이라는 규례가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규례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규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규례가 없으면 안 돼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나중에 이 규례가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규례를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틀어진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사고들을 교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되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잘되게 해주는 사람 되십시오. 이런 규례가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 잘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죠.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요. 옛날 우리나라에 매 사냥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매 사냥법. 그런데 요즘 TV에서 보면 교육방송에서 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몽골에 대해서 몽골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손자에게 그 매 사냥법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매 사냥법을 독수리를 가르치는데 독수리가 수백 미터 상공에 나르면서 땅에 있는 작은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공격하고 짐승을, 토끼를, 사슴을, 고라니를 잡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여우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보면서 자기 몸집보다 훨씬 몇 배가 더 큰 짐승들을 그냥 잡는 겁니다. 잡아서 자기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와요. 근데 3년, 4년, 5년 정도 훈련하는 겁니다. 늘 훈련을 해요. 독수리를 새끼 때부터 키우면서 잡아오면 먹지 못하게 하고 주인이 먹을 것을 준 겁니다. 잡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먹을 것을 줍니다. 계속 이 3년, 5년을 이렇게 잡아오면 먹지 못하게 가져오게 하고 먹을 걸 준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독수리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는 겁니다. 주는 것만 하고, 아니 주는 것만 먹고 주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짐승을 잡고 그가 사냥을 해도, 내가 사냥을 해도 먹지 않아요. 독수리 안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가 뭐인 줄 잘 모르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규례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규례가 되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하나님의 것에서는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요. 그분으로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됨을 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규례예요. 근데 이런 규례가 없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다 예배도 하고 봉사하는 내 안에 이런 규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규례가 전쟁의 승리도 결정하고, 규례가 내 인생의 행복도 결정하고, 규례가 내 삶의 부유함도 결정하고, 그 규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규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준비하려다가 못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기만 하십시오. 그 유명한 노펠로 아시죠? 노펠로 어머니가 노펠로에게 신앙의 유언을 했죠. 그것은 규례입니다. 신앙생활에 지침서를 했는데 10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나는 이거 제일로 좋더라고요. 세 번째, 주일 예배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묵상이죠. 다른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할렐루야. 노펠로 어머니가 노펠로에게 이 신앙 유언을 했어요. 이것을 노펠로가 지키는 것은 규례입니다. 어머니는 명령을 했고 아들은 듣고 이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이것보다 뭐라고요? 규례. 우리의 생활 속에 규례는 머리로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행위로 따라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이 규례인데, 규례, 교회 오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내 인생의 철학, 그리고 내 신앙의 철학, 내가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면서 복받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2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규례와 명령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 조건이 뭐냐면 언약 지키는 것입니다. 규례. 이거의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철저하게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하여, 내 가정과 산업이 번성하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섬긴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성경에는 바라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 들을 때 저를 보세요. 임마누엘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고 말씀을 들으세요. 쓰거나 그런 부분들보단 들으세요. 아멘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멘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삼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복 주시는 사랑을 하되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는 거. 복은 준다. 그러나 너희가 책임을 하고 의무를 해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런데 뭘 해라고요? 규례 지켜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그런데 뭘 해라고요? 규례 지켜라. 우리는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냥 해주세요. 공짜는 없습니다. 규례가 가슴에 새겨져야만 내가 규례를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강구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럼 이 강구를 듣고 내가 강구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마음의 규례로 들으면 우리가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 근데 조건부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의무하고 책임 있게.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놓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하죠. 규례를 모르는 2세 젊은 청년들에게 뭐라 그래요? 규례를 책임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하고 여리고를 돌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규례 지킬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책임과 의무. 그래서 우리가 직분받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잘 살아야 돼요. 세상으로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행동이, 내 언어가, 내 선택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의 신앙에 본 책임지고 책임이 있는 삶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작은 결정이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작은 섬김이, 내 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요 책임지고 가르치는 나처럼 예배해야 한다. 내가 중보기도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나처럼 중보기도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규례입니다. 그 규례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냥 너 알아서 해. 이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우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겁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 나오는데 다음 세대를 가르친 데는요 자꾸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던 우리 마음의 아픈 것들을 탓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거 안 해줬잖아요. 나의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규례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구나. 규례가 없기 때문에 내 현실에 탓을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반어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킬 것이 아니냐. 반어법입니다. 내 행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규칙을 준비해 놓았다. 법을, 규칙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야. 네가 이 규칙을 지키면 너는 행복하다. 너는 치료받는다. 너는 부유해진다. 너는 전쟁에 승리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규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코스로 해놨기 때문에 이 코스로 너희들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리고 전쟁할 때 그 규칙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거예요. 마지막 날 6바퀴 돈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귀한 손님이 온다는 나팔이에요. 누가 오실까요? 하나님이 오시죠. 여러분 가정 안에 양각 나팔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귀한 손님으로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규례를 지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행복하되 행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놨다. 그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통해서 한다. 우리는 관계하지 않고 나만 교회 왔다고 가서 끝나면 되죠. 그러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잘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그러나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맺는 규례.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성숙해 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건이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조건 없이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행복 주세요. 그냥 부유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놨다는 거예요.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이 코스를 밟아오면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신명기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게 되고 너희가 얻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을 누리면 말씀의 순종을 지키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부자만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합니까? 쓴맛 보죠. 여러분 대학만 나오면 행복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행복한가 절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대학 들어가기 때문에 앞이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말씀을 따라가야만 행복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말씀을 따라가야만 행복합니다. 자, 부자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하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꼭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있어요. 건강, 염려, 근심, 우울한 거, 외로운 것, 그러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 돈을 가지면은 담장이 더 높아진다 그래요. 도둑 들어올까 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나가고 권유가 있고 자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연예인들이 왜 고민합니까?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걱정과 염려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옵니다. 아멘. 평안합니다. 아멘. 건강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건강을 장수하려고 막 그러죠.
장수하려고 뭐 여러 가지 보조식품 많이 먹고 막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데 자, 육이 건강하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진짜 행복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행복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주님과 함께 들어가야만 행복합니다. 내가 승리를 해야만, 승리하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계명과 뭐를 줬다? 규례를 줬다. 공짜로 안 준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준다는 겁니다. 인생을 한 80세, 90세 아니면 70세 살았던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 키우는 지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TV에 보니까는 어디 부족들 나오는데도 아이들이 키우는 데는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잘 되는 것, 그래요.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항상 누가 만지냐면 하나님이 만져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부자 되고 공부하고 그러자 잘 나가면 행복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행복한 삶이 뭐냐? 진짜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말해요? 안 해요? 관계에서 와요. 내가 사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는 일은 있습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저희 처가댁에 할머니가 99세인가 98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수명 다 하고 집에서.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면 무엇인가를 먹이려고 해주려고 잘 섬겨요. 그리고 이렇게 차려놓고 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싸주셔서 속을 보내놓고 앉아서 행복해요.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수하셨어요.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나에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해한다면 살리는 일을 해라. 저는 이 규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우리 가정 예배도 드렸는데요. 새롭게 만났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규례. 그냥 법 지키는 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분명 살려야 할 사람은 살리지 않고 그냥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려야 하는데 살리지 않고 그냥 죽여요. 그대로 놔둬버려요. 살리는 것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살릴 줄을 몰라서 오히려 힘들게 해버려요. 관계를. 어떻게 살린 것입니까? 살리는 일을 통해서 나도 살아나고 나도 흥하고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을 될 수 있으면 나에게로 포커스를 맞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살리는 일입니다.
적당히 섬기면 안 됩니다. 살아날 정도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행복하려면 섬겨야 됩니다. 자, 아멘. 행복 잘 살고 싶으면 섬기십시오. 현실 보지 마시고 그것부터 딱 우리 안에 규례가 있으면 살리는 일을 손이 가고 마음이 가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은과 금으로 살려내는 거 아닙니다. 돈 몇 푼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교회 섬기면서 목회 한 25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느 가정이나 누구를 보면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고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내가 이때 해야만 그가 살아나요. 그가 힘을 얻어요. 그가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말하는 규례는 이겁니다. 규례를 그냥 뭐 법을 지키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형식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 마음으로 섬겨야 할 일들, 내가 인생을 걸고 이때 해야 할 일들, 그게 있어요. 이때 해줘야 하면 그가 살아나요. 이때 안 하면 그냥 망가집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규례를 이렇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려낼 수 있다. 만약에 마음으로 섬겨야 할 때, 그러죠? 마음으로 섬겨야 할 일, 마음으로 해야 될 일, 인생을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있어요. 근데 내 머리로 해버리면 안 살아납니다. 머리로 해고 계산해보면 안 살아나 버립니다. 목회를 하면서만 느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임마누엘 저를 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있죠. 내가 하는 일들 있죠. 얘 안 살아나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마음으로 규례를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안 살아나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내 사업이 안 살아나죠. 그럼 내가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제가 누워서 힘들어서 있을 때 전에 한 10몇 년 전입니다. 그때 장성에서 저에게 김광수 씨라는 분이 볼꿀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토종꿀. 그런데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제가 아프단 말을 듣고 택시로 와버린 거예요. 택시비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에 누구를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 사람이 택시 비싼 택시비고 왔단 말을 하지 않고 저는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보지 않고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요.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교회나 여러분에게 뭘 가르칠까요? 이게요. 이게 없으니까는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규례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규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규례를 지킨 것처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숭고 형제를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이 섬긴 것처럼 뭐해라? 섬겨라. 그 숭고는 저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저를 생각나잖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할렐루야. 이게 규례를 지킨 겁니다.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살아납니다. 왔다는 가는데 하나님 못 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자, 누가 왔다 갔는데, 밥 사주고 갔는데, 내가 밥을 먹고, 야, 하나님이 왔다 갔어. 이 삶이 규례예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례를 지켜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하지 않고 누가 지나간다? 하나님이 지나간다고 광야를 볼 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힘이 있고 그때 당시에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들이 오고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쉬어요. 그런데 그들이 겁먹고 두려워했어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지만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멘.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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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의 규례예요. 내가 규례를 지킬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규례가 있으면 주일이 이렇게 지켜지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이렇게 지켜져요. 이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럴 때 행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승리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잘 살고 싶어요. 근데 규례가 없어. 하나님은요, 규례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을 결정합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한 20년, 10년 살다 보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광야가 끝나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끝나지를 않아요. 근데 나는 끝나고 싶어서 막 예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광야가 길어집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승리를 준 거 아니라 그 규례를 가지고 그 코스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녀가 말이 안 들어, 회사 직원들이 말 안 들어, 관계가 안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규례를 지키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려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대접받는데 보듬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회사나 직장에 가서 하나님 보고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내 안에 근육이 생겨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것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섬긴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 청소를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내가 임마누엘을 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목장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런 규례가 없기 때문에요, 목장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고 우리가 늘 자리를 벗어나요. 저는 여러분 안에 가장 우선 우리가 준비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멘. 언약이 언약.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야죠.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규례를 내 가슴에 새겨주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역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규례를 하나님이 지키는 것처럼 섬겨야 됩니다. 성경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는데 딱 한 군데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규례를 지켜라고 규례를 지켰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보세요. 신명기서 6장 10절을 한번 자막 띄우세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규례를 지키면 다 뭐요? 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회에서 오늘 들었다면 그 들은 것만큼 부담 없이 오늘 한번 살아본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만큼 우리 안에 뭐요? 관계가 되죠? 관계가 되죠. 그것이 규례가 지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알아듣도록 느끼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행복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 주셨어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규례를 지키면 전능자의 힘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어렵겠는데요. 상황의 메시지, 형편의 메시지를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형편과 상황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야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흔들리면 기도 못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어려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흔들리면 기도할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아니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규례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규례예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한다 해서도 들리지 않으면 규례 못 지켜요. 다윗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방으로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방법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있는데 그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런 단어로 애타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다윗처럼 애타게 한번 찾아본 적 있나요? 눈만 뜨고 눈을 감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목이 막 타들어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근거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규례. 너무 어려우면요, 내 마음에 규례가 없으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확 새겨진 거 하나 있어요. 규례요. 아무리 내 상황이 사방으로 막혀있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뭐 방법이 없어도 그의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문제의 답입니다. 그래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렵다고 다른 데 찾지 않고, 어렵다고 다른 사람 찾지 않고, 어렵다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규례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빨리 나타나 주십시오. 그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사울에게 쫓겨 있을 때 사울을 죽여버릴 수 있는 환경이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절대 안 죽여요.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지 않지요. 그것도 그 안에 있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요, 너무 쉽게 놔버려요. 말씀을 듣고도요, 말씀 전혀 안 들은 것처럼 계단 내려가면서 그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 안에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시 가슴에 새겨요. 계속. 암송은 했는데, 고백은 했는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행복하게 축복을 받고 싶으면 다시 한번 규례를 새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겁니다. 예요. 그 안에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는 행복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규례가 다윗이 다윗 때에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이런 신앙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사방으로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사방으로 통해서 막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든 것이 함정처럼 보이고 미혹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떤 위기요? 생명의 위기, 출세의 위기가 아니라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 그 고비고비 때마다 다니엘을 지켰던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켰다 그랬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킨 것은 사실인데 다니엘 마음속에 규례가 지켰어요. 그가 아무리 생명의 위험이 오고 손해를 보고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쌓은 거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도 자기가 지키려고 사람이나 환경 보지 않고 그를 지킨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규례예요. 내가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봐라. 예배했습니다. 그거 규례예요. 저 큰일 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오픈하면서 그대로 하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규례가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분별력 있게 사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를 통해서 모든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규례. 여러분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규례. 여러분 마음속에 사업하는 사람들, 또 우리 미래에 우리가 다 청년들은 잘 살아야 되죠. 그러면 가슴에 규례가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규례가 없이 덤벼다가 망해요. 규례가 없이 하다가 남 좋은 일 시켜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막을 하나 띄워주세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려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통통하리로다. 자, 여러분에게 좋은 단어 하나 줄게요. 여러분 안에 가슴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단어가 있나요? 아멘.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이 규례가 분명하게 있으면 지금 형편으로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창대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없으면 그럼 뭘로 도전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규례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그런 신앙,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창대케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복되게 하겠다. 그 규례를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을 했고 그러죠. 언약을 했어요.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요. 이 규례는 유산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이 마음, 이게 언약이에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하셨어요. 이게 나라에 있다가 바쳤죠, 공무원. 그래서 퇴직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늘 출근했는데 출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와요. 이 사업 좀 투자해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 많이 있었죠. 사기꾼에게 빼앗긴 거예요. 투자했는데 그냥 몽땅 빼앗긴 거예요. 또 열심히 내 인생을 일구고 사업을 했는데 또 동업 잘못해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빼앗긴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속상한 일입니다만 농사를 지어도 1년 농사를 참 잘 지었는데 마지막 때 바람이 한번 오면 열매가 익기 전에 다 쏟아져 버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있고요. 수고해서 얻는 열매를 너희가 먹게 한다. 여기 이렇게 2절이 나오고 있어요. 수고해서 얻는 열매. 그러면 수고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땀 흘려서 수고한 열매를 여러분이 먹으십시오. 아멘.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먹어요. 내가 수고한 것을 남이 다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빼앗아 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누리지 못해 조금 내가 얻어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의 환경이 갑자기 어두워져서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임원을 가요. 야, 여기서 이제 기근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자, 양식 있는 쪽으로 가자. 그들이 다 이렇게 떠나요. 다 가요. 이삭도 가족이 이민을 가려고 다 짐을 싸서 딱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민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근데 그 머무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머문 곳은 흉년에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방 땅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땅에서도 농사지어 100배로 축복하셨습니다. 남의 땅에서도 농사를 지면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가 규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떠나려고 하지 않고 말씀하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남의 땅에, 블레셋 땅에, 남의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되게 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 땅이 기근이에요, 기근. 여러분, 감자 농사나 벼 농사나 보리 농사 보면 한 나를 심으면 몇 개나 나올까요? 얼마 전에 좋은 품종, 근데 이삭 하나에서 180개 내지 200개가 나오대요, 벼가. 근데 보통 농사가 되면 갑절로 된다 그러면 한 30개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오면 200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배 소득이 있었다면 100배 소득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새 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합니다. 규례를 지키십시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감동을 받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몰랐구나.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 줄 알았어요. 성실하게만 살면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규례를 안 지키니까는, 예배하고 규례를 안 지키니까 아니었어요. 다 똑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규례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가 끝나려면 규례가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지금 어떤 전쟁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남의 땅에 빌려서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 되는데 엄청나게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더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복. 오늘 내가 하나님 조금 줬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이 주십시오. 주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섬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시간을 산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살릴 수 없으면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남에게 줄 바에는 살리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고 싶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별명이 있어요. 남을 잘 되게 합니다. 자녀를 잘 되게 합니다. 가족을 잘 되게 합니다. 내 산업을 잘 되게 합니다. 잘 되게 하는 사람으로 별명을 가지십시오.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우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규례를 하나 가진다면 나는 하나님 잘 되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라든가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 잘 되십시오. 흥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용서가 하나 들으세요.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하는데 가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를 때로 화풀이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나 또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들을 집에 와서 화풀이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존귀한 대상, 사랑의 대상입니다.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나 가족에게 막 불평, 잔소리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족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 규례를 가정에서 지키시고, 규례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우리 공동체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안에 꼭 오늘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그런 규례를 가슴에 새기셔서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내 마음에 규례를 새기게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DNA를 주십시오.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섬겨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인생을 걸고 그 일을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슴에 지어져 있는 규례를 다시 가슴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을 행복하게